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겨울 GOBS 두 번째 주의 첫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와 디도서입니다. 순서는 동일하게 개요 영상 그리고 본문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은 이 중요한 서신을 깊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썼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메시아 운동이었지만 그 대상은 온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스라엘을 넘어 전파되어 갔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이 예수 운동에는 유대인의 수만큼이나 많은 이방인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고 그들은 토라의 계명인 남성의 할례, 유대 음식법 코셔, 안식일 같은 관습을 지킴으로써 이방 민족과 구별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모든 이방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부 열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까지 찾아오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 남성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복음을 요약해 들려주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고 주장한 다음 이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즉 바울을 험담하고 할례를 강요한 이들이 주장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증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다른 사도들과 상의하려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나중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나 유대 음식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는데요.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서 여러 이방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보수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나타나자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멈추고 그들과 거리를 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베드로와 정면으로 맞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며 그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롭다고 선언받았다는 의미로서 바울이 중시한 구약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며 그분의 은혜로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토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의적인 표현인데요. 이는 우리를 대신해 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요점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께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거나 예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그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중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에 근거해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 큰 다민족 가족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걸까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간단 명료한 설명을 하고 후에 다른 서신인 로마서에서 설명을 완성하는데요. 그는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훨씬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율법을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부정적 역할과 긍정적 역할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마치 이스라엘의 죄를 살피는 돋보기 같아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으로써 묵인했던 죄악된 인간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죠.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도 했는데요. 율법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엄격한 선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뒤에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대신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과 실패의 결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도 우리 죄를 해결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자유와 성령의 선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특정 민족에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대파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토라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어진 입증된 지침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 없이 그 뜻을 배우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임을 설명합니다. 그는 토라의 율법은 선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이스라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죠. 반면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의 백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분명합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고 인간관계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토라의 율법이 이런 일을 금지했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분의 가족을 통해 재현하기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며 이로써 그들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일처럼 가꿔야 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 습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습관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예수님의 백성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위태로운 모험이라며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이들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새로운 가족,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간 바울과 함께 여행했고 신임받았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과거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그를 도왔는데요.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를 그리스 연안의 큰 섬인 그레데에 보내 그곳의 가정교회들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 문화는 고대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는데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헬라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는 뜻일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섬의 남성들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 밑에서 용병으로 일했고 그레데의 도시들은 위험하며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레데 섬에는 전략적 항만이 많아서 고대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 출항했는데요. 바울이 볼 때 그런 면에서 그레데는 교회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 교회들이 부패한 그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곳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임무를 맡기고 이 서신을 통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디도서의 구성은 매우 간단한데요. 간략한 도입부를 마친 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복음이 어떻게 이들 그레데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로 서신을 마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로서 전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임을 디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을 의미하죠. 또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서두의 이 짧은 글은 이 서신 전체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는데요. 그레데 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는 기독교의 신인 예수님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리스 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비슷한 신으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제우스가 그레데 섬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음흉한 기질의 제우스가 여자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들과 신화들을 말하길 즐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제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역시 진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 그레데인들에게 진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 앞으로 두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첫째는 각 교회 공동체에 그가 장로라고 부르는 새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일로서 그레데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정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서 정직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절제할 줄 알고 관대하기로 알려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새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디도의 둘째 임무는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일인데요. 바울은 이들을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레데 출신의 유대인들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비슷하게 이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토라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했죠.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악은 그들이 돈을 벌려는 동기로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기발하게도 고대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동족 그레데인의 기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은 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그들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흐렸고 오로지 돈에만 매달렸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레데식 생활 방식은 그분을 부인하고 있죠. 이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요. 바울이 다음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요. 바울은 3번에 걸쳐 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할 이유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매력 없고 설득력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레데인 가정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의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당시 그레데의 유행을 따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고 다니면서 결혼을 꺼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건전한 시민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레데의 그리스도인 종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평등한 지위를 이용해 주인을 무시하거나 반란에 가담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자칫 기독교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죠. 그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정말로 그레데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사회 안에서 그 구속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거나 도시를 벗어나 수도 생활을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남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레데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자신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2장 끝에서 아름답게 요약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주도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이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분의 재림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시고 그들을 대신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모순되는 타락한 생활 방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새 인류로 살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관용을 베풀며 권위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시민이자 공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레데인들이 자라온 방식과는 정말 다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생활 방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이 복음이 선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새 창조 세계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야기는 매우 강력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레데 섬 전역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서신을 맺으면서 디도를 돕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디도서는 교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문화적 충돌이나 그레데의 생활 방식에 동화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레데 문화에 지혜롭게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에 악한 것은 거절하되 선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만약 그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예수님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합니다. 다 들으셨으면 카카오톡방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들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신 한 구절 꼭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